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이제 30절인데 문단 구분을 조금 이전에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조금 러프하게 조금 나눠 보도록 하면 크게 나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절부터 16절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한 파트죠. 그다음에 17절부터 30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1절부터 47절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죠. 증언들로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이 나오죠. 그래서 5장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그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적을 행한 사건이었으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항상 무엇을 기록하든지 간에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된 문학 작품이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2000년 동안 보존해 왔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5장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는 엄청난 충돌을 사실 가지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구약을 알긴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문가였죠. 하지만 보통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다시 강대한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죠.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다시 독립 국가를 이루는 정치적인 국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도 세워가면서 그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물론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뭐 크게 보면 개신교 천주교가 좀 다르긴 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좁은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였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사실 정면 도전하신 거예요. 누구로서? 나는 율법의 입법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해석하지만 나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부딪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신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 거룩하신 천부요. 천부라고 하잖아요. 천부.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런 찬송가를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저급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른 종교 중에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아랍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 뭐 대충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슬람이란 말이 순종이라는 뭐 뜻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마치 우리의 아버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하여 자식이를 뭐와 동등히 한다? 하나님과 동등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자기도 사실상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신성 모독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까무라칠 정도의 이 선언을 그냥 하십니다. 그냥 하시고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이 붙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파트죠. 거기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너희들은 율법으로 엄청 세밀하게 규정해서 너희들만의 해석이 있는데 그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통과 규례라는 명분으로 말씀을 어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동일시하거나 전통을 더 우월시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르반이 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을 걔들이 첨가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셨죠.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한다. 예.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질책하시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이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의 종교적 권력을 강화하고 그 말씀에 접근하지 못한 수많은 낮은 자들을, 예수님은 다가가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멀리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보일 모든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놀라리라. 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자를 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그냥 훌륭하신 분, 그래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생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든 신부든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무함마드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개신교 쪽에 유명한 지성인이신 C.S. 루이스죠. 그분의 친구가 반지의 제왕을 쓰신 톨킨인데, 재밌는 게 톨킨은 천주교인데 C.S. 루이스는 전도받고 개신교로 갔어요. 그게 참 재밌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예요. 예수님은 절대 도덕적 선생으로 존중받을 수 없다. C.S. 루이스는 둘 중 하나다. C.S.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둘 중 하나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신이거나, 좀 이런 말하면 좀 욕이니까 죄송한데, 병신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너무 좀 심한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이비입니다. 진짜로. 진짜 유대인들이 이게 화가 난 게 유대인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열두 사도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때야 깨달았지. 지금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을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이 그만큼 파격적이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아버지가 하심 같이는 안 한다. 아버지의 심판은 내가 다 한다. 그 다음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냐? 모르죠.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죠. 물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했을 때 싫다는 사람 자꾸 억지로 붙잡는 건 잘못되죠. 그럼 역효과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과 언어로 전하여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제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진짜 노빠꾸였어요. 아, 뭐 나도 좀 참조하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해가지고 뭐 내 말도 듣고 근데 내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 비판적으로 봐도 이런 말 안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노빠꾸셨어요. 노빠꾸. 절대 타협 안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도덕적 선생이 이전에 메시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세례, 그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고백하지만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지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25절에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물론 성찬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살과 피에 임재해서 우리가 그 잔과 병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죠. 그래서 28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심판자이고 심판의 날에 모두가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는 게 착한 사람은 부활하고 나쁜 사람은 그냥 무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다 부활합니다. 모든 인류는 언젠가 다 같이 부활해요. 옆에 세종대왕님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판단을 받겠죠. 그냥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행함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큰 것이 뭐냐면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루터가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함에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은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 이걸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불신이죠, 사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민감해요? 이렇게 나도 말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예, 여기 있는 마이크라서, 예, 적응이 안 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메시아 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지만 세상으로 왔으나 세상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형제들도 주변의 친족들도 영접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두에게 부어졌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